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은 정렬의 달이죠. 복중의 복, 무더위가 있는 7, 8월을 우리는 코비드-19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체적인 질병들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은 회복시켜 주시고 제하여 주실 것은 제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2020년 8월 2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시심 찬양으로 주일 낮 예배를 준비하며 열어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느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그의 얼굴을 원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멘이라는 뜻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멘을 많이 쓰죠. 아멘, 아멘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코비드, 이 무더위 속에서 어려운 인생의 삶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동기와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엘리야 때처럼 갈멜산의 정상이 바로 우리 이 워싱턴 안의 성결 공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바람에 가는 성포대로 주의 조세 때와 같이 언약의 성들이 비록 전쟁과 평화와 환난 날이 많아와 우리는 믿는 바다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말씀은 영원해 푸르마르고 꽃은 시드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노래는 그 대상이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슬픔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노래하는데 우리 찬송은 찬양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월 가운데서 살게 하신 우리 이 공동체 위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항상 어려운 때라고 다들 말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래서 어렵고 저럴 때는 저래서 어렵고
근데 지금의 이 어려움이 별 큰 어려움이 아니라네요. 앞으로 더 큰 미증 위에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비껴갈 수 있는 은혜, 6월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향해서 펼치는 이 기적을 봐, 이 구원을 봐, 이 놀라운 역사를 봐.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이 예배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일해주세요. 저를 대신 위해서 일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를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주님 아멘, 아멘. 예배는 바로 이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이 있으신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은 시로써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시교독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시교독은 78번이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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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그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린 사슴 같은, 목마른 사슴 같은 마음으로 예배 임례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의 영혼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제 영혼도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심령을 이렇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 목마른 사슴같이 주님만을 갈망하나이다. 나의 영혼 목마른 사슴같이 그렇습니다. 목마르면 그 목을 적시기 위해서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더 심해서 사막에서 길을 잃고 며칠째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아마 소금물도 쓴물도 동물도 마시지 않을까요? 그런 심정으로 어린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나가오니 저에게 생명 수샘물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번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갈급한 심정으로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거룩하신 손길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살았지만 우리의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생활의 죄, 언어의 죄, 입술의 죄, 행동의 죄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무술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안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 차리고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과 실수한 잘못들이 예수님으로 가물러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며 반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시간을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회복되며 하나님과 소통되며 우리 성도들과 소통되며 가족이 서로 소통하며 이웃이 소통하며 단절된 나라와 민족이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소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아픔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걱정되심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이 우리의 가난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건강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사랑하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승리하게 하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저희들을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섰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여름 수양회로 우리의 지친 심령과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갖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우리 곁을 떠나게 하셔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셨사오니 능력에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회계년도가 시작될 때 표가 정해졌습니다. Mission Impossible in Faith.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셨으니 내려온 새로운 회계년도에도 교회 표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새롭게 회개년도 시작될 때에 한 해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회개년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기도하는 제목도 있습니다. EM 사역자, 지휘자 반주 속히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 참석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시고 의원되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펴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찬양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신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 맡겨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겠습니다. 이승 권사님께서 특별 찬송 준비하셨고 봉헌위원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다스림의 축복까지 주신 그 축복이 오늘 주 앞에 드려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한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애찬을 준비하며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찬위원으로 기도위원으로 찬양위원으로 특별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봉헌이 물질보다 소중한 마음보다 소중한 심령의 복으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끄임받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범사의 축복이 가정의 삶의 현장 속에 넘치게 하시고 세대를 뛰어넘는 축복이 아버지보다는 나의 세대가 나의 세대보다는 내 자녀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보다는 자손의 세대가 형통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태의 복과 원천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참 쉼을 얻을 때에 십자가 나무 아래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복을 누리는 이 봉헌의 열매가 각 심령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앞날의 생애 후에 충만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린 찬송이 지금 그 304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린 찬송.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매주 이렇게 좀 위험스럽긴 하지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버지니아 주정부에 의하면 가족은 함께 앉아도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부께서는 함께 앉으셔도 괜찮고 지금 각 주들마다 코비드-19 때문에 다시 셧다운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코비드-19 빨리 물러가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만찬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호흡,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모든 가족에게 넘치고 배중에 수고하실 장로님들께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단 원화는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워서 이렇게 파란 거를 좀 올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파란 것이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화를 원하시는 분은 헌화 헌금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재료비만 헌화 헌금하시면 됩니다. 한번 헌화하실 때 약 35불 전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꼭 35불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부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과 기도 코비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는 또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제가 추모 예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가정은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은 이 땅에 정말 기회가 있구나, 이 땅이 맑고 밝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매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데 당분간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금요기도의 금요찬양 성령 집회와 주일 새벽 매일 새벽도 역시 모이지 못하는데 월상만 어저께 모였습니다. 안식기도도 하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대신방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지 정말 기도 중에 있는데 그걸 꼭 안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고 새벽기도의 금요찬양 성령 집회도 시기만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신 공부 115화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성경 통신 공부를 교회에서 성경 전체 성경 공부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가 될런지는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것과 더불어서 아토즈 성경 공부 A to Z 성경 공부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룹쌤 정기 모임 매월 짝수주로 모이는데 역시 당분간 쉽니다. 대신에 여러분 주보에 나가는 그룹쌤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니다. 전도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고 기도하기도 힘든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021년 교회표는 미션 임파서블 인 페이스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소망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1 기도 후원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한 분을 위해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그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 1분 이상 그분의 특별한 한 가지 이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주의 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가족에게 감사하고 오늘 이명 원사님, 이상진 장로님 과정에서 애찬 준비하셨는데 이상진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자 위해서 확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서 우리 윤성찬 형제가 이번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니어 준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서 잠깐 왔고요. 하룻밤만 자고 가서 조금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특별 찬송을 하고 싶다 말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본인이 특별 찬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첼로를 또 가져왔습니다. 형제에게 감사하고 또 뉴욕도 역시 위험하고 또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포함해서 여름 수양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너무 풍성하게 잘 마쳤고요.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능하면 이 우울한 시기에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고 또 많은 상을 준비해서 아주 재미있고 행복한 수양회가 되었고 내년에는 더 좋은 수양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부득불 준비는 다 해놓으시고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비전센터에 피크닉 테이블 4개를 더 비치해 놓았습니다. 언제든 오셔도 이제는 의자가 없다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자가 테이블이 9개나 10개입니다. 10개니까 여러분 한 자리에서 6명씩 앉으면 60명은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야외 테이블이 준비되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생일자를 축하해 드립니다. 이상진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내용이 주보에 많이 있습니다. 주보만
주보만 열면 이 교회 주보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실 정도로 일주일 내내 봐도 다 못 볼 만큼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책 사서 보시려고 하지 말고요. 주보만 한번 잘 이렇게 정서를 또 이렇게 정독을 해주시면 마음의 수양도 되고 또 공부도 되고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성경 필사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봤는데 오늘 역시 앉아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을 심우섭 장로님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특별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윤성찬 형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윤성찬 형제가 찬양을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꽃들도 찬양을 드리고 우리 성가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기도 사실 힘들 텐데요. 늘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코비드 때문에 지금 섬기시는 교회 못 가고 거기도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성찬 성민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내 자녀만큼 그들을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나, 내 자식. 남을 나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에는 코람대오 성가대 특별 찬양인데요. 오늘 아주 굉장히 귀한 찬양을 스페포드 목사님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우리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아무리 많아도 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해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고 또 평안하고 오늘 이 찬양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평안하게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축복 가운데 세 번째 축복이 평안함의 축복입니다. 오복을 이야기할 때 그 세 번째가 평안함의 축복인데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평안이 있으면 돈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평안이 있으면 건강 문제도 이길 수 있고 평안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늘의 평안,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 하늘에서 주시는 영생의 그 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주섬 아멘. 내년에는 요 사이사이에 우리가 한 사람에 한 사람씩 차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피드백 수양에 얘기하면서 저의 그 소망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0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한 사람씩은 요 사이사이에다가 우리가 한번 채워보자. 늘 말로만 전도하자, 혹은 태신자를 전도하자, 1인 1영혼 부활절 때, 혹은 추수감사절 때 말로만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하는데 정말로 요 비어있는 한 자리 한 자리 채우자. 저는 아니면 여기에 부목사라도 하나 세워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장로님, 부권사님, 부집사님도 한 분씩 세워서 우리 교회 내년에는 정말 미션 임파서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말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난세의 영웅이 난대요. 태평성대의 영웅이 나야지 왜 난세의 영웅이 납니까?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어려울 때. 좋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좋은지 잘 모르는데 이 어려울 때는 누가 이 자리를 지키느냐, 어려울 때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탁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그런 이유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19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여러 가지 가정사, 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휴가철 지금 한창이죠. 저희 딸 그리고 저희 사위 목사님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미국 교회는 보통 1년에 한 달, 보통 3주에서 6주 정도를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가서 쉬고 또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 충전을 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꼴을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저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가 휴양을 하는데 주일을 오늘은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엊그제 출발해서 지금 테네시 어디에 있다고 합니다. 쉬러 간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나무 그늘에서 편히 쉬다 오시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는데 용돈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나무 십자가 예수 그늘에서 쉬지 못하면 참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든지 8월이면 휴가철인데 코비드-19이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행을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특별 예약 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지금 휴가철인데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중국도 물난리가 났고, 일본도 물난리가 났고, 미국은 무슨 난리가 났는지 대통령의 입에서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난리를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난리 비난리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전 국민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아직도 잠자지 못하는, 죽지 못하는 코비드-19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일상을 멈추다 보니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반강제적으로 쉬시니까 그게 휴가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가기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를 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신세대의 말로 방콕을 하다 보면 그게 쉼이 됩니까? 이렇게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스트레스만 쌓여요. 스트레스. 아니, 일 안 하셔서 좋을 텐데 왜 스트레스가 쌓이세요? 미국 와가지고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진 다음에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아니 이렇게라도 쉬니 얼마나 좋습니까? 했더니 마음에 짐이 한가득이래요. 이 시간이 많아서 쉬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쉬는 게 이거는 쉼이 아니구나. 여러분, 일상을 멈추는 휴식을 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의가 잘못된 겁니다. 쉼이라고 하는 데피니션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일상을 멈추어서 내 손이 편하고 내 발이 편하고 내 삶이 잠시 멈추었다고 해서 잘 쉬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먹어도 먹는 게 아니야. 잠 주무시고 나서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도 잔 게 아니야.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아니, 잠자면서 잠잔 게 아니라니요. 먹으면서도 먹은 게 아니라니요.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니라니요. 한국말은 참 어렵습니다. 쉬어놓고 안 쉬었대요. 먹어놓고 안 먹은 것 같대요. 잠을 자놓고 안 잔 것 같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st in peace. 이거는 마지막에 죽는 사람, 임종을 앞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에게만 쓰는 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Rest in peace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더 쉼이 필요해요. 목사님, 억지로 많이 쉬었는데 더 피곤해요. 더 골치 아파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일할 때는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일 안 할 때는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죽도록 고생할 때는 몸이 아파서 스트레스 받고, 널널하게 놀고 쉴 때는 그냥 다 좋은데 돈이 안 들어와서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고. 그러면은 쉼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는 휴가를 떠나는 가족을 보고 참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휴가라는 게 있구나. 그때는 휴가라는 말보다는 불어를 사용해서 봉주로 하는 불어, 바캉스. 그래서 저는 바카스하고 바캉스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름이 바카스고 바캉스잖아요.
그래서 둘이 무슨 연관이 있나 보다. 아, 바캉스 가면 바카스를 먹는가 보다. 그래서 바카스라고 이름을 지었나 보다. 전 세계의 일동지 아닙니까? 그 바카스가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최고 많이 팔린 드링크 중에 하나래요. 한국에서 바카스. 근데 우리 이 쉬는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말이 바캉스 하는데 어려서는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아, 바캉스 가는구나. 그래서 학교를 가도 야, 니네 집은 바캉스 가냐 안 가냐? 전부 다 이슈가 그거 여름이 되면 8월에 제가 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이 8월에 혹은 7월에 바캉스 다녀오셨어요? 네, 목사님 코비드-19인데 무슨 바캉스를 가요? 이해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바캉스를 가요? 남편이 걷지를 못하고 아내가 먹지를 못하는데 무슨 바캉스를 가요? 우리는 이 쉼에 대한 rest in peace에 대한 정확한 언더스탠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쉼,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캉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와서 제가 건물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이 돈을 빌려주는 유니온 이 뱅크가 있더라고요. 7월, 8월 되기 전에 6월 달 되면 이렇게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베케이션 론. 그래서 저는 론이라 해서 아, 융자하면 뭐 몇천만 원, 몇억 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500 1 year no interest $1,000 제가 $1,000 이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500불을 융자받아서 여행을 가란 말이야. 1,000불을 융자받아서. 그런데 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는데 그 돈이 안 되면 은행에서 500불 무이자로 6개월 1년을 돈 넣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우스워요. 아이고 500불 뭐 사실 뻥값 같은데 그거 가지고 융자를 얻어 그러지만 이 미국 사람들 역시 재정적으로 다 단단하진 않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 500불을 융자받고 그 1000불을 융자받아가지고 1년 전에 세웠던 그 여행대로 컨더피를 지불하고 기름값을 하고 먹는 비용을 사용합니다. 다들 열심히 이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쉼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을 한번 일일이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원래 바캉스라는 말은 불어이고 영어로는 베케이션 하는데 여러분 베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가자, 놀자, 먹자, 부어라, 마셔라, 취하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바캉스예요. 그런데 원래 바캉스, 베케이션의 의미는 베케인트, 비었다는 뜻이에요. 비운다는 뜻. 비우러 가는 거예요. 비우러. 가서 내 이 상처받은 마음도 비우고 내 병에 걸려서 이가 아파갖고 그냥 힘들어하는 육체도 좀 비우고 질병도 비우고 마음고생하는 것도 비우고. 근데 요즘은 비우러 갔다가 오히려 더 많이 얻어갖고 와요. 더 근심 가지고 오고 더 그래서 휴가만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전부 다들 다음은 내년에는 안 간다고 그러지. 얼마나 힘들어요. 휴가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쉼을 결론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꼭 하나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 베케이션과 같은 단어의 어원 중에 우리들이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백큐음입니다. 백큐음은 진공 청소기입니다. 비어있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백큐음이라고 합니다. 베케이션은 기억할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백큐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내 삶의 휴가는, 내 삶의 쉼은 백큐음 하러 간다. 그 백큐음은 특별한 어떤
아주 좋은 명산대첩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휴가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여도 괜찮고 여러분의 가정도 괜찮고,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 있으면 비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할 때 느껴보셨겠지만 물건이 가득 들어있으면 백큐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다 비워놔야만 백큐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나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대로 있거든요. 짝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수양회, 예전에 학생들 수련회를 가보니까 멀리 가니까 삐져도 집으로 못 가요. 학생들 수련회 하다 보면 삐질 수도 있어요. 가끔 음식 만들기 대회하면 그냥 짜장 나눠주고 오늘 짜장밥 해라, 짜장면 해라 해가지고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1등한 애들은 좋아가지고 상품 타고 좋다고 그러는데 꼴찌한 애들은 삐져가지고 말이에요.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그거 한참 또 달래야 됩니다. 얼마나 달래야 되는지 몰라요. 삐졌다고 집에 못 가요. 왜냐하면 집은 상주인데 말리포 해수욕장 태안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가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가까운 영신내라는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더니 차 타면 5분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없어졌어요. 어디 간지 아세요? 집으로 간 거예요. 아니 쉬다 말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일상에서는 쉼이 어려운 거예요. 멀리 가야 돼, 멀리.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가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에서 손을 놓고 삶에서 손을 놓고 멀리 가면 간 만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집에 가서 돼지밥 주고 소밥 주고 또 낮에 또 수양의 장소 와고,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일의 연상이 연상. 그러면서 이번 수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번 수양이 너무 좋았어요. 이번 너무 좋았어.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쉼은 백휴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워내고 내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고 내 삶을 깨끗이 비워내서 정말 내가 앞으로 남은 이 반년의 시간을 내가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쉼을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미국 살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쉼을 하셨습니까? 나는 평생 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원래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도 여행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쉬는 거. 일하는 게 쉬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나는 일하는 게 쉬는 겁니다. 비성서적이요. 반성서적입니다. 그거는. 일하는 것은 절대로 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시고 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워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워내려고. 잊자. 마셔라, 부어라, 취하자. 왜?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고, 가족에게 스트레스 받고, 일에 스트레스 받고, 온통 스트레스 받은 거 그걸 잊으려고 일 끝나고 한국은 술집으로, 야참집으로, 한국 얼마나 갑니까? 미국은 일 끝나면 집으로 쪼르륵 가지만 한국은 아니에요. 불야성이에요. 퇴근과 동시에 그냥 한 잔 마시다가 왜? 비우고 싶어서 쉬고 싶으니까. 그런데 술을 마시고 내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고, 물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리는지 모르지만 그게 쉼이 되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머리 뜨끈뜨끈해가지고 골치가 오늘 먹지 말아야지 하고서 또 찌르이 일어나가지고 어저께 말이야 이 마음을 비워내려고 한잔 했는데 이게 더 아주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오늘 직장에 가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더 쌓여가지고 또 친구가 회장하러 가자 그러면 또 어제 안 마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한번 가자 하고 또 같이 가서 또 마시고, 그렇게 일주일에 7번 가서 비우려고 쉼을 얻으려고 한국의 많은 가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 그게 무슨 인생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해외로 여행도 많이 가죠. 연휴 때 혹은 무슨 명절 때는 그냥 공항이 10,000원이에요. 북적. 이제는 해외로 가서 쉬자.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행을 하는지 몰라요? 여행을 하면 쉬게 되는지 압니다. 먹고 마시면 쉼이 되는 줄 알아요? 또는 놀고 취하면 쉼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녀오고 나면 알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쉼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쉼을 얻는다는 이 의미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고 누가는 피곤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너희가 좀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쉬라고 말씀합니다. 쉼은 비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이 수양회도 쉼과 비슷하지만 완전한 쉼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릴렉스, 어떤 면에서는 레스트 인 피스일 수도 있지만 이 쉼은 한편으로는 멤버십 트레이닝과 같은 우리 커뮤니티 유니티를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하는 목사와 담당자들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게 없어야 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나 한 조직에서의 리더들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 가족들을 쉬게 해줘야 되고 성도들을 쉬게 해줘야 되고 일터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아멘. 보세요. 말씀 전반부 부분은 일을 하셨고 중반부 부분에는 일을 마치셨고 후반부 부분에는 쉬셨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창조 때. 여러분 하루의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을 살기가 수월해요. 한 주간의 일을 마치고는 하루는 쉬라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평생 일을 하고 평생 일을 마치게 되면 그야말로 rest in peace,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는 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일을 마치고 마지막에 육체가 숨이 멎는 것을 하나님은 쉼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rest in peace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rest in peace라는 쉼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점에서도 이 쉼을 사용하셨습니다. 최초의 창조에도 쉼이 있었고 인생의 결말에도 쉼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하실 때 좀 쉬셔야 돼요. 땅도 하나님이 쉬게끔 안식년 혹은 신년을 만드셨어요. 자동차도 쉬어야 됩니다. 기계도 쉬어야 됩니다. 공장도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다음을 살아나기가 어렵고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쉼을 위해서 진공청소기 같은 것으로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것을 빨아들이듯이 우리 속에 있는 복잡한 것을 빨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묻은 것을 빨아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빨아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이것이 쉼이에요. 그걸 다 뽑아내는 거죠. 악한 것도 뽑아내고 더러운 것도 뽑아내고 쓰레기 같은 거 다 뽑아내고 이 안에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그것이 베케이션입니다. 원래 베케이션의 정의가 그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파스칼, 인생을 흔들리는 갈대, 지금 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 편지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글 중에 하나가 인생을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내 마음은 갈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연애 편지를 여러분들 많이 쓰셔보셨겠죠?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저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인간 불행은 스스로 방에 갇혀서 고독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불행은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서 적당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결론을 낼 텐데, 나는 집 밖에 나가는 걸 참 싫어해. 나는 여행이 제일 싫어. 나가면 목이 있지, 덥지, 후덥지근하지, 끈적끈적하지. 왜 밖을 나가는지를 모르겠대요. 믿음은 좋아요. 교회에서 믿음 좋고 은사도 많이 받았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아마 그분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는 그 말만. 골방에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설교한 장소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들녘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시다가 성도들에게 발견돼서 그 설교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진공청소기로 그냥 뽑아내라. 청소, 저희 집에는 진공청소기가 많습니다. 다 선물 받은 거. 그냥 여기저기 있습니다. 왜? 그냥 뭔가 있으면 그냥 삥삥 빨아들려. 홀어버립니다. 배럴리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기를 꼽는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는 거죠. 깨끗하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계속 청소하고 버리는 거 요즘 열심히 연습하고. 맞아요. 휴가란 내 속에 있는 것을 빼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세상 방법으로는 빼기 어려워. 수고한 짐도 여기 있고 무거운 짐도 여기 있고 죄악의 짐도 여기 있고 악의 짐. 우리는 악하게 살지 않는 것 같지만 악이 요 안에 있습니다. 죄 안 짓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잘 산다고 잘 살긴 하는데 혹시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 막 그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돌려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죄를 졌네. 예수 이름으로 이거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 예수님의 베큐. 이 세상의 베큐는 그 회사별로 종류별로 마들별로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되어버려요. 이 예배당도 베큐으로 날마다 매주 청소합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요. 청소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오면서 불쾌합니다. 내가 베큐 한번 해보진 않지만 왠지 들어오면 불쾌해요. 아니, 너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도 없나? 내가 성도이면서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죠. 그럼 기도하다가 주여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야, 너 그때 말 예배당 갈 때 그런 얘기 했잖아. 아이고, 네가 백점 들고 청소 좀 하지 왜 너는 입술에서 그런 얘기나 하냐. 그것까지 생각이 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백캠으로 빨아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백캠 들어가서 이와이만 빨아서 아주 시원하게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 그게 휴가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베케이션, 바캉스하는 거. 그게 진짜 쉼이에요. 우리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잠만 자면 쉬는 거 같지만 그런 분들이 열에 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쉰 게 아니야. 살만 쪘어. 쉰 게 아니야. 스트레스만 받았어. 진짜 쉬는 것은 내가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백점해서 하나님의 순결한 상태로 만들고 그 안에 뭔가 썸씽 헬스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쉼, 우리의 휴가, 우리의 수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채우는 것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COVID-19 혹은 육체의 어떤 질병들, 어떤 삶의 환경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데 지난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쉬었는데 나는 이게 쉰 게 아니야.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았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진정한 쉼을 한번 해보세요. 평생 이민 생활하면서 평생 죽도록 일하면서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다. 이게 우리 이민자들,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이 목사의 잘못이에요. 왜 성도들을 행복하게 못했는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성도들을 쉬게 하고 성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참된 쉼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그 쉼을 우리 교회가 이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브릿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당장 죽어야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쉬셨다면 마지막에 너희는 수고를 그치고 쉬어라 한다면 이 사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순간 밥을 주시고 낮을 주시고 아침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1월을 주시고 12월을 주시고 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시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를 재충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주님이 내미신 그 맥금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는 그게 진짜 휴가입니다. 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쉼이란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 비움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 악, 불의, 스트레스, 걱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와 무거운 짐까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더욱이 코비드-19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삶의 애환 지혜를 주셔서 쉼을 통하여 이민자로서 승리하고 코비드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거룩한 식탁을 준비했사오니 이 식탁을 찾아오신 주님의 피와 살로 축복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식탁을 준비하며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 성만찬 예식을 축복하시고 집례와 배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입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2절만 부르겠습니다. 배종위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우리가 마시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구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다시 오실 주님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성만찬을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신앙의 신비가 우리 모든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눌 때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다가 떡과 잔이 오면 받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주님의 떡을 받으며 내 마음에 오신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꺾이신 뼈,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잔은 일회용입니다.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며 마시는 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시는 이 잔으로 주님의 보혈에 함께하고 우리가 나눈 떡으로 주님의 살로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가노라.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 성만찬의 주인 되신 주님, 십자가의 백흉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빨아들이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하고 순전하게 하셔서 진정한 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떡과 거룩한 잔을 나누어 싸우니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이 서로 평화하고 성도가 서로 화평을 누리며 나라와 민족과 국민과 백성이 서로 평화를 누리는 축복의 성찬되게 하옵소서. 이 성만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만찬식을 마치고 배송 222장 1절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쉼의 근본이시며 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통하여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참된 쉼을 얻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위로, 역사, 형통케 하심이 이 아침 주를 예배하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 의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한 묵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과 코비드-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무더위에 코비드-19